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의 고통, 사랑하는 이에게 닥친 시련, 혹은 믿었던 이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 인생의 파도 앞에서 홀로 서기 버거울 때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때로는 심리학 서적에서, 때로는 현인의 조언에서 길을 구하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치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의 말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423개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모은 경전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읽히는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난 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낡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피어나는 내 감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운 스님의 깊이 있는 해설로 새롭게 태어난 책, 법구경 마음공부의 지혜를 빌려 복잡하게 얽힌 우리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를 떠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잠시 청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고 부처님의 진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허무한 일일까요? 아름답던 꽃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슬픈 일이기만 할까요? 반대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은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이며 꽃이 활짝 핀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요?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저 슬프거나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지고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만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그 순간 또한 무상이며 예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과정 또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욱 극명하게 무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시도 한결같지 못하고 순간순간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영원히 사랑해라고 뜨겁게 맹세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음이 변하면 다시는 보지 말자며 차갑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도 그 차가운 배신도 모두 무상한 마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대중가요 봄날은 간다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의 봄날은 간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인생의 무상함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꽃이 피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또한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음만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깊은 주름과 흰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 또한 고귀한 인생의 한 장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배신하는 것도 모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상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줬는 재물이나 명예는 어떨까요? 그것들 역시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잠시 얻어진 것이며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여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가 바로 무상이라는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한단지몽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한단이라는 지역을 지나다 한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신선도를 닦는 여웅이라는 노인을 만나 자신의 고달픈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그만 한탄하고 내 목침을 베고 잠시 눈을 붙이게. 그동안 내가 밥을 짓겠네. 노생은 노인의 목침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상상도 못할 인생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벼슬에 오르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여러 명의 첩까지 거느리며 인생의 절정을 맛봅니다.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리면서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 멀리 귀향을 갔다가 몇 년 뒤 다시 복권되어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80년의 세월 동안 인생의 온갖 영역과 부침을 겪으며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뜹니다. 여보게, 일어나게, 밥이 다 되었으니 어서 먹세. 눈앞에는 여웅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80년의 파란만장한 삶이 노인이 조밥을 짓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한바탕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인간의 삶이란 한순간 번쩍이는 번갯불 같고 아침 햇살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으며 파도가 칠 때 생겨나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아지랑이처럼 한바탕 꿈처럼 여기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울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늘 마을 어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한 나그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찌하여 맑은 날에는 맑다고 우시고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온다고 우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딸 둘을 키웠다오. 큰딸은 집신장수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우산장수에게 시집을 갔지. 그래서 날이 맑으면 우산을 팔아야 하는 작은 딸 장사가 안 될까 걱정되어 울고 비가 오면 집신을 팔아야 하는 큰딸 장사가 안 될까 걱정되어 온다오. 나그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맑은 날에는 큰딸의 집신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기쁘게 웃으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딸의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웃으십시오. 그 조언을 들은 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웃음 할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 결국 우리 마음의 한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리석은 중생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수년 전 한 상담 기관에서 전화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었고 30%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2%는 잊지도 않은 병에 걸릴까 하는 염려였고 10%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실제 현실 문제에 대한 걱정은 단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2%가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삶의 고통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번뇌의 그림자에 스스로 갇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괴롭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매 순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물로 끄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을 더 많이 만나는 듯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 중 누가 가장 훌륭한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리불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을 칭찬하자 한 사람이 시기심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사리불이 아무리 훌륭한들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소? 나는 그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소.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을 하며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기를 제안했던 남자가 갑자기 달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존자는 잠시 뒤를 돌아볼 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의 남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크게 뉘우치고 존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존자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리불 존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습니까? 남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존자는 그제야 아까 나를 친 일이요? 괜찮습니다. 하고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남자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하여 돌과 몽둥이를 들고 그를 에워쌌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사리불 존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바루를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님의 바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때리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여러분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두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바로 인욕, 즉 참고 용서하는 것이다. 사리불은 수행의 높은 경지에 올라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화를 내지 않은 것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찌 모든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때로는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로 인해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사찰이나 교회에 가면 많은 여성 신도들이 자신의 안위는 뒷전으로 한 채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은 숭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한 불자님이 찾아와 가족들의 이름을 등에 적어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이름을 말하는 그분께 제가 물었습니다. 불자님, 왜 자기 이름은 쓰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저야 뭐 남편과 아이들만 잘 되면 되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남편과 자식 이름은 쓰지 말고 불자님 이름만 쓰세요. 불자님이 먼저 바로 서고 행복해야 남편과 아이들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롭고 내 영혼이 먼저 충만해야 비로소 그 사랑과 행복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물이 비어있는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받은 한 주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챙겼지만 돌아온 것은 허탈감과 우울증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삶이고 남편이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삶에는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기에 번아웃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잘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기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과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남의 꽃밭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릇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파란색이라면 다른 사람의 붉은색을 부러워하며 굳이 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파란색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의 인생의 짐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은 모두 가벼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신은 그의 불평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사람의 짐을 한 창고에 모아둘 것이니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창고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가장 가벼운 짐으로 바꿔서 짊어지거라. 다음날 아침 남자는 신이 알려준 대로 가장 먼저 창고로 달려가 이리저리 들어보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되는 짐을 골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짐을 내려 확인해 보니 그것은 바로 어제 자신이 짊어졌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늘 평탄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쁨과 슬픔, 행운과 시련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타인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릇대로, 자신의 색깔대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저마다의 쓰임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가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삶만이 부당하고 힘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며 진정한 행복은 분노와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되새겨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의 고통, 사랑하는 이에게 닥친 시련, 혹은 믿었던 이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 인생의 파도 앞에서 홀로 서기 버거울 때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심리학 서적에서, 때로는 현인의 조언에서 길을 구하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치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의 말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423개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모은 경전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읽히는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난 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낡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피어나는 내 감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운 스님의 깊이 있는 해설로 새롭게 태어난 책, 법구경 마음공부의 지혜를 빌려 복잡하게 얽힌 우리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를 떠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잠시 청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고 부처님의 진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허무한 일일까요? 아름답던 꽃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슬픈 일이기만 할까요? 반대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은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이며 꽃이 활짝 핀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요?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저 슬프거나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지고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만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그 순간 또한 무상이며 예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과정 또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욱 극명하게 무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시도 한결같지 못하고 순간순간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영원히 사랑해라고 뜨겁게 맹세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음이 변하면
다시는 보지 말자며 차갑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도 그 차가운 배신도 모두 무상한 마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대중가요 봄날은 간다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의 봄날은 간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인생의 무상함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꽃이 피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또한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음만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깊은 주름과 흰서리가 내려앉은 노년 또한 고귀한 인생의 한 장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배신하는 것도 모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상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줬는 재물이나 명예는 어떨까요? 그것들 역시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잠시 얻어진 것이며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여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가 바로 무상이라는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한단지몽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한단이라는 지역을 지나다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신선도를 닦는 여웅이라는 노인을 만나 자신의 고달픈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그만 한탄하고 내 목침을 베고 잠시 눈을 붙이게. 그동안 내가 밥을 짓겠네. 노생은 노인의 목침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상상도 못할 인생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벼슬에 오르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여러 명의 첩까지 거느리며 인생의 절정을 맛봅니다.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리면서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 멀리 귀향을 갔다가 몇 년 뒤 다시 복권되어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80년의 세월 동안 인생의 온갖 영역과 부침을 겪으며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뜹니다. 여보게, 일어나게, 밥이 다 되었으니 어서 먹세. 눈앞에는 여웅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80년의 파란만장한 삶이 노인이 조밥을 짓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한바탕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인간의 삶이란 한순간 번쩍이는 번갯불 같고 아침 햇살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으며 파도가 칠 때 생겨나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아지랑이처럼 한바탕 꿈처럼 여기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울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늘 마을 어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한 나그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찌하여 맑은 날에는 맑다고 우시고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온다고 우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딸 둘을 키웠다오. 큰딸은 집신장수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우산장수에게 시집을 갔지. 그래서 날이 맑으면 우산을 팔아야 하는 작은 딸 장사가 안 될까 걱정되어 울고 비가 오면 집신을 팔아야 하는 큰딸 장사가 안 될까 걱정되어 온다오. 나그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맑은 날에는 큰딸의 집신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기쁘게 웃으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딸의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웃으십시오. 그 조언을 들은 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웃음 할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 결국 우리 마음의 한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리석은 중생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수년 전 한 상담 기관에서 전화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었고 30%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2%는 있지도 않은 병에 걸릴까 하는 염려였고 10%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실제 현실 문제에 대한 걱정은 단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2%가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삶의 고통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번뇌의 그림자에 스스로 갇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괴롭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매 순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물로 끄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을 더 많이 만나는 듯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 중 누가 가장 훌륭한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리불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을 칭찬하자 한 사람이 시기심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사리불이 아무리 훌륭한들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소? 나는 그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소.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을 하며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기를 제안했던 남자가 갑자기 달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존자는 잠시 뒤를 돌아볼 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의 남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크게 뉘우치고 존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존자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리불 존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습니까? 남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존자는 그제야 아까 나를 친 일이요? 괜찮습니다. 하고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남자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하여 돌과 몽둥이를 들고 그를 에워쌌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사리불 존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바루를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님의 바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때리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여러분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두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바로 인욕, 즉 참고 용서하는 것이다. 사리불은 수행의 높은 경지에 올라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화를 내지 않은 것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찌 모든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때로는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로 인해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사찰이나 교회에 가면 많은 여성 신도들이 자신의 안위는 뒷전으로 한 채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은 숭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한 불자님이 찾아와 가족들의 이름을 등에 적어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이름을 말하는 그분께 제가 물었습니다. 불자님, 왜 자기 이름은 쓰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저야 남편과 아이들만 잘 되면 되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남편과 자식 이름은 쓰지 말고 불자님 이름만 쓰세요. 불자님이 먼저 바로 서고 행복해야 남편과 아이들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롭고 내 영혼이 먼저 충만해야 비로소 그 사랑과 행복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물이 비어있는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받은 한 주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챙겼지만 돌아온 것은 허탈감과 우울증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삶이고 남편이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삶에는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기에 번아웃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잘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기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과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남의 꽃밭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릇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파란색이라면 다른 사람의 붉은색을 부러워하며 굳이 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파란색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의 인생의 짐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은 모두 가벼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신은 그의 불평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사람의 짐을 한 창고에 모아둘 것이니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창고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가장 가벼운 짐으로 바꿔서 짊어지거라. 다음날 아침 남자는 신이 알려준 대로 가장 먼저 창고로 달려가 이리저리 들어보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되는 짐을 골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짐을 내려 확인해 보니 그것은 바로 어제 자신이 짊어졌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늘 평탄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쁨과 슬픔, 행운과 시련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타인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릇대로, 자신의 색깔대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저마다의 쓰임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가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삶만이 부당하고 힘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며 진정한 행복은 분노와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되새겨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포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의 고통, 사랑하는 이에게 닥친 시련, 혹은 믿었던 이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 인생의 파도 앞에서 홀로 서기 버거울 때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심리학 서적에서, 때로는 현인의 조언에서 길을 구하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치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의 말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423개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모은 경전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읽히는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난 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낡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피어나는 내 감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운 스님의 깊이 있는 해설로 새롭게 태어난 책, 법구경 마음공부의 지혜를 빌려 복잡하게 얽힌 우리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를 떠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잠시 청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고 부처님의 진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허무한 일일까요? 아름답던 꽃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슬픈 일이기만 할까요? 반대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은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이며 꽃이 활짝 핀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요?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저 슬프거나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지고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만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그 순간 또한 무상이며 예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과정 또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욱 극명하게 무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시도 한결같지 못하고 순간순간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영원히 사랑해라고 뜨겁게 맹세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음이 변하면 다시는 보지 말자며 차갑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도 그 차가운 배신도 모두 무상한 마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대중가요 봄날은 간다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의 봄날은 간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인생의 무상함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꽃이 피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또한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음만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깊은 주름과 흰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 또한 고귀한 인생의 한 장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배신하는 것도 모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상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줬는 재물이나 명예는 어떨까요? 그것들 역시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잠시 얻어진 것이며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여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가 바로 무상이라는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한단지몽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한단이라는 지역을 지나다 한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신선도를 닦는 여웅이라는 노인을 만나 자신의 고달픈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그만 한탄하고 내 목침을 베고 잠시 눈을 붙이게. 그동안 내가 밥을 짓겠네. 노생은 노인의 목침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상상도 못할 인생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벼슬에 오르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여러 명의 첩까지 거느리며 인생의 절정을 맛봅니다.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리면서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 멀리 귀향을 갔다가 몇 년 뒤 다시 복권되어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80년의 세월 동안 인생의 온갖 영역과 부침을 겪으며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뜹니다. 여보게, 일어나게, 밥이 다 되었으니 어서 먹세. 눈앞에는 여웅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80년의 파란만장한 삶이 노인이 조밥을 짓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한바탕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인간의 삶이란 한순간 번쩍이는 번갯불 같고 아침 햇살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으며 파도가 칠 때 생겨나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아지랑이처럼 한바탕 꿈처럼 여기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울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늘 마을 어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한 나그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찌하여 맑은 날에는 맑다고 우시고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온다고 우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딸 둘을 키웠다오. 큰딸은 집신장수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우산장수에게 시집을 갔지. 그래서 날이 맑으면 우산을 팔아야 하는 작은 딸 장사가 안 될까 걱정되어 울고
비가 오면 집신을 팔아야 하는 큰딸 장사가 안 될까 걱정되어 온다오. 나그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맑은 날에는 큰딸의 집신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기쁘게 웃으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딸의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웃으십시오. 그 조언을 들은 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웃음 할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 결국 우리 마음의 한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리석은 중생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수년 전 한 상담 기관에서 전화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었고 30%는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2%는 잊지도 않은 병에 걸릴까 하는 염려였고 10%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실제 현실 문제에 대한 걱정은 단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2%가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삶의 고통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번뇌의 그림자에 스스로 갇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괴롭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매 순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물로 끄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을 더 많이 만나는 듯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 중 누가 가장 훌륭한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리불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을 칭찬하자 한 사람이 시기심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사리불이 아무리 훌륭한들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소? 나는 그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소.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을 하며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기를 제안했던 남자가 갑자기 달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존자는 잠시 뒤를 돌아볼 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의 남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크게 뉘우치고 존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존자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리불 존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습니까? 남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존자는 그제야 아까 나를 친 일이요? 괜찮습니다. 하고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남자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하여 돌과 몽둥이를 들고 그를 에워쌌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사리불 존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바루를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님의 바루를 들고 있는 사람은 때리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여러분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두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바로 인욕, 즉 참고 용서하는 것이다. 사리불은 수행의 높은 경지에 올라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화를 내지 않은 것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찌 모든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때로는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로 인해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사찰이나 교회에 가면 많은 여성 신도들이 자신의 안위는 뒷전으로 한 채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은 숭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한 불자님이 찾아와 가족들의 이름을 등에 적어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이름을 말하는 그분께 제가 물었습니다. 불자님, 왜 자기 이름은 쓰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저야 남편과 아이들만 잘 되면 되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남편과 자식 이름은 쓰지 말고 불자님 이름만 쓰세요. 불자님이 먼저 바로 서고 행복해야 남편과 아이들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롭고 내 영혼이 먼저 충만해야 비로소 그 사랑과 행복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물이 비어있는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받은 한 주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챙겼지만 돌아온 것은 허탈감과 우울증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삶이고 남편이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삶에는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기에 번아웃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잘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기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과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남의 꽃밭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릇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파란색이라면 다른 사람의 붉은색을 부러워하며 굳이 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파란색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의 인생의 짐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은 모두 가벼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신은 그의 불평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사람의 짐을 한 창고에 모아둘 것이니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창고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가장 가벼운 짐으로 바꿔서 짊어지거라. 다음날 아침 남자는 신이 알려준 대로 가장 먼저 창고로 달려가 이리저리 들어보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되는 짐을 골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짐을 내려 확인해 보니 그것은 바로 어제 자신이 짊어졌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늘 평탄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겐